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 표가 새 힘을 얻으리라다 하는 그런 얘기를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렸습니다. 또 앞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밑에 보면 이상한 영어 하나 써 있고 거기 29장을 써가는 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썼는데, 이 액츠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의 약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 이제 나머지 29장부터는 우리 교회가 써가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 힘을 잃어버릴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내가 좀 절망하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병에 걸려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아마 이럴 때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오해를 받아서 막 그 오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 같이 여겨지고, 이유 없이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이 여겨지고, 또 긍정적인 것은 뭐 밥을 못 먹어서 한 40일쯤 굶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뭐 힘을 잃어. 또 하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 하나는 아마 우리가 말씀에 고갈되어져서 힘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몇 해 전에 뭐 그 전에도 계속 금식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어느 날 금식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는 사람, 금식할 때 제 소망은 이 산딸 다된 이 뱃살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늘 기도 제목인데 뱃살은 안 빠지고 뭐가 자꾸 빠지나 그랬더니 근육이 풀리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울퉁불퉁한 그런 그 모습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하고 대항할 힘도 없고 세상을 이겨갈 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씩씩한 근육이 올 한 해 준비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헬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반입니다. 신약 성경 9월 첫 주는 구약 성경 해서 헬스를 할 겁니다. 올해 말씀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그 헬스 비용 받지 않습니다. 간식도 다 제공합니다. 오셔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좀 샜는데요.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리고 절망하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몸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을 하고 오해를 해서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나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시선,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근원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왜 가서 그렇게 오래 있냐고. 교회에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가죠. 그죠? 교인들과 같이 더불어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일하여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쁨으로 만들어가고 평강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몇몇 교회가 정동진의 그 해돋이를 보러 갔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몇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혹은 페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사진을 보니까 저는 정동진을 가본 적이 1월 1일 날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수십만의 군중들이 이제 그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시선을 향해서 다 섰는데요. 키가 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해가 떴는데도 안 보입니다. 해는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키 작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내가 좀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키가 큰 저같이 키 큰 아빠에게 아빠 나 좀 이렇게 탁 들어서 좀 해를 볼 수 있게 해줘. 예? 이게 아이들의 키 작은 사람들의 소원.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보는 시선은 작은 시선에 머물러서 앞에 사람의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보여주시면 내가 볼 수 없었던 해가 뜨는 광경과 그리고 사람들 머리가 밑에 있는 그런 그 광경,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힘,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귀한 것들로 이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어떻게 하면서 힘을 잃냐면 어제의 일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제의 일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끝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를 선언하고 새 일을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으로부터 어제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 주시는 사건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선을 바꿔주세요. 듣는 것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치료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도약하는 한 해, 그리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그냥 내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 시선, 새롭게 펼쳐주시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옛 습관을 나도 모르게 버릴 수 있는, 또 나도 기억조차 못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단의 어두운 정체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거짓말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했던 그런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를 묵상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던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단 물고기 몇 마리라도가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배 2개 가득 채우고 남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나 보다.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선이 열려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잘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아니 고기 잡아서 풍성해졌는데 내가 죄인인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의 이 어부로서의 수많은 경력과 수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시선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글을 올렸을 때 잡히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의 늘 그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선이 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열매가 얻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고 있는 시선, 이 시선에서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그 시선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요만큼밖에,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당신은 10을 보고 100을 보지만 나는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내가 얼만큼의 일을 하면 얼만큼의 급료를 받고 내가 얼만큼의 수고를 하면 얼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런 실용주의적 사고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실용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이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어부질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간에 내가 좋은 것 먹고 많은 것 누리고 내가 많은 것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실용주의적,功利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왜?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했고 우리의 눈을 계속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면, 내 시선이 열려지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이상, 그 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렇게 어렵게 밤새도록 잡았다가 하나도 못 잡았다가 한 번에 2배가 가득 차도록 잡은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의 삶의 결단에는 그런 시선이 열려지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억울한 일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이익에 반하는 일이야.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조롱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예배로 이겨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 이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우리 안에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저는 그 무엇이든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꿉시다.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내가 정말 그 황새가 되는 꿈을 꿨는데 황새가 못 되더라도 나는 황새 알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황새의 꿈을 꿨느냐? 그럼 황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100의 꿈을 꾸면 90만, 50만, 30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을 꿈을 꾸면 200을, 300을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달려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누워서 발버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앉고 기고 일어서고 뛰어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아이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본능적 욕망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겨우 앉는 사람도 있고, 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맥시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그 맥시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설교 재료 아끼지 말고 오늘 다 써라. 오늘 다 써야 다음 주에 할 거
또 새롭게 생산되어진다. 그때는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꼈다가 1년치 나눠서 써야지, n분의 1로 나눠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내가 쏟아놓고 나야 주님께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법칙은 n분의 1로 나눠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어도 괜찮습니다. 누워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올해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이런 괴롭힘을,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되게 괴롭혀. 속장 인도자 세미나는 또 뭐야? 제가 어제 인도자들 속장들 몇 분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다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책 142페이지짜리 책 다 수료하는 그날까지 모두 그걸 수료할 때까지 1월 2월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계속된다고. 어쩌면 1년 내내 할지도 모릅니다. 협박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속회가 살지 않고, 그 속회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왜 다 불러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권사님들은요 다 돌보시고 중보해야 될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장로님들 자유로울 것 같이 여겨지는데 머릿속에 2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들도 또 3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왜 느닷없이 성경 통독하느냐고 느닷없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가장 안 읽는 책이 뭔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팔리는 것만이 팔리는데요, 가장 안 읽는 책을 올 한 해 우리가 1월 달에 9월 달에 좀 나눠서 신약 구약을 좀 다 같이 읽는 일들이, 우리 전 교인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읽으면 24,600독이잖아. 그죠? 246명이 2,460독인가? 잘 모르겠네요. 계산이 잘 안 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월 첫 주, 또 매월 첫날, 매주의 첫날, 그리고 매일의 첫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움직여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매주 성찬식 하느냐고 아마 예배팀장이나 우리 송전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안 하던 짓 해 이렇게 생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성만찬을 매월 첫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라고, 새 능력을 주시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매월 첫 주에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올해는 액자로 드려진 이유가 매일 책상 앞에서 화장대 앞에 있는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좀 한 해를,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라고 아예 액자에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기도하라고. 매일, 매주, 매월, 또 매년 시작하는 그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심장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성찬의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로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순서에 따라 정해진 성찬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모시어드리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